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1장 19절입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사물과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희한한 일을 벌이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 성경은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열매 맺을 때가 아니라고요. 시기상으로는 무화과 때가 아닌데 예수님이 무화과 잎이 부성한 나무의 옆에 가서 이 무화과를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무화과 열매를 찾을 때에 아직 때가 아닌데, 아직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습니다. 때가 아닐 때에 열매를 찾는다. 예수님이 잘못된 것 같죠. 그래서 예수님이 틀리셨네 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도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으실 때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어떤 말씀하실 때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바빠서요. 제가 지금 힘들기 때문에요. 지금 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요. 그래서 주님, 저는 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알지요. 해야 하지요. 그런데 지금 제 상황과는 맞지 않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지요.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듣고 반응할 때에 내 상황과 내 처지가 먼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찾으시면 그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내어 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결과를 맺습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끝입니다. 기회란 것은 아무 때나 주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생각 속에서 내 상황 속에서 주님, 저는 이때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건 내 생각이죠. 내 방법이죠.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시간 속에 주님의 방법을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를 잘 알고 있잖아요. 모세는 40살에 이제 이 애굽의 왕자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이 보이기 시작했던 거죠. 나는 히브리인이었고 나는 왕자로서 살아가지만 내 근본은 히브리인. 그래서 나는 물에서 건져낸 자. 역사적 아픔과 역사적 슬픔을 가지고 있는 이 모세의 삶. 그러한 모습 속에서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고통당하고 있는 한 영혼, 그 영혼을 내가 살려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애굽인을 쳐서 죽이고 그 사람을 건져내는 거죠. 어쩌면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와 잘했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 방법이 앞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 모세는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에서 40년의 인생을 살아가죠. 그리고 80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기력도 없고 자신의 능력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저 이제 나이 많아요. 저 이제 늙었어요. 저 이제 말이 좀 어두네요. 그래서 이제는 못합니다. 라고 하는 모세에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해. 너는 너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가. 하면서 하나님은 그를 밀어내십니다. 그럴 때 이 모세가 자기는 가기 싫었고 자기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그 어떤 믿음의 사람보다 존귀하고 아름답고 능력 있게 쓰임 받습니다. 주님의 일은 내 시간과 내 능력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면 그 보내심에 순종하여, 내가 볼 때는 부족한 것 같지만, 내가 볼 때는 나는 안 될 것 같지만, 내가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면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때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이 임하는 2025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든지, 잠깐만요, 저는 아직이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이게 아니라 그냥 순종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회를 기가 막히게 붙잡은 사람들 있잖아요. 누구입니까? 여리고성에 있던 두 맹인이요. 20장 29절입니다. 20장 29절.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여리고에서 떠날 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큰 무리랍니다. 몇몇 소수가 아닙니다. 큰 무리가 지나갈 때에 얼마나 많은 소음이 있겠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할 수 있겠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하면서 막 시끌벅적하게 움직이겠죠. 사람들이 모이면 소리는 커집니다. 그래서 이 두 맹인의 소리가 들릴까? 저는 이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조용한 가운데서, 침묵 가운데서 예수님이 가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이 모습 속에서 어쩌면 두 맹인은 묻혀 지나갈 수 있어요. 이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맹인은 마지막 예수님의 가시는 길, 이 때를 잡지 못하면 이 맹인들은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이 길은 마지막 길입니다. 이 마지막 길을 그들은 붙잡습니다. 30절이요.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간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그들이 소리내어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하나의 이유,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맹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을 찾아갈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소리 지르는 겁니다. 근데 이 기회가 쉽지 않잖아요. 큰 무리가 지나갔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장애는 저주입니다. 괜히 그냥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아버지도 아들도 저주입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소경 바디메오의 사건을 또 이야기하죠.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럴 때에 이들의 현실은 만만치 않죠. 31절이요.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무리가 꾸짖었다. 이 꾸짖어라는 말 속에는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들을 저주했겠다. 그들을 비아냥거리든지 그들을 무시하는 거죠. 과거에 2000년 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때 사람들은 말은 얼마나 과격했을까? 그냥 하지마! 라고 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거기다가 욕을 했겠죠. 어쩌면 심한 욕을 했겠죠. 그런 욕을 들을 때 사람은 위축되잖아요. 자기들은 두 명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꾸짖는 자는 성경을 말합니다. 무리가라고 합니다. 두 명 대 다수입니다. 이 두 명 대 다수 속에서 자기들의 주장을 하는 것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왜요? 말해야 하나?
외치지 말아야 하나? 우리는 하면 안 되나? 왜요? 무리잖아요. 이 민주주의의 무서운 것이 그거예요. 정의가 아니더라도, 옳지 않더라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걸 원하면 가야 하는 현실이 민주주의의 독이에요. 사람들이 원한다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기 싫더라도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민주주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본주의는 무엇입니까? 신본주의는 대다수의 사람이 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맹인 두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마지막 기회야. 너에게 기회가 주어졌어. 너희는 외쳐. 예수를 만나. 예수님께 구해. 너희 눈은 뜰 거야.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이성으로는 어떻게 그런 일이 돼요? 안 돼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은 그 두 명의 사람이 외칠 때에 야 잠잠해, 야 고요해, 왜 시끄럽게 하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꾸짖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민심이 그렇구나, 세상이 그렇구나, 지금 환경이 그렇구나, 그래서 거기서 멈춰섰다면 그들은 그냥 맹인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꾸짖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마지막 가는 그 길 속에서 이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주님의 열매를 원했던 거예요.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열매를 그들은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소리질러 더 외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어떠한 은혜가 주어집니까? 32절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께서 머물러 서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길 속에서 주님의 역사를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기도의 신앙, 아름다운 신앙이죠. 힘들고 어려운 신앙이죠. 피곤한데, 힘든데, 어려운데, 추운데 뭐 굳이 나가. 맞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맞아요. 피곤할 때는 자야 하고, 힘들 때는 쉬어야 하고, 추울 때는 집에 있어야죠. 문자가 계속 날라오잖아요. 추우니까 많이 활동하지 마시라고, 추우니까 집에 잘 계시라고, 걸어다니지 마시라고, 차량도 조심하시라고. 조심해야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원하시는 믿음의 거룩한 길이 있죠. 그래서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위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성전을 졌던 솔로몬에게도 내가 너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이유,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신 이유, 이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33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겠지요. 미쳤어. 말이 돼? 경우도 없어.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야? 하면서 비웃거나 조롱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헛웃음 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야, 참,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이 두 맹인을 향하여 저주하든지 비웃든지 책망하든지 그랬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 두 맹인이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는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고백을 주님이 들으십니다. 이렇게 해주십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불쌍히 여기사 그들이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를 때 주님이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필요하죠.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님만이 하시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십니다. 그럴 때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보게 된 이후에 예수님을 버려두고 간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니라. 보고 싶었던 게 바로 그거구나.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시는 예수님, 그들의 눈을 보게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의 인생이 됩니다. 우리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고 이러한 능력을 경험하고 이러한 말씀을 경험하고 주님과 다른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따라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 그래서 2025년도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주변에서 나를 꾸짖더라도 아니요, 나는 주님을 붙듭니다. 그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 속에 거하는 아름다운 주님과의 동행, 오늘 하루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